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이런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으셔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했냐면요,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배우자 위해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 때문에 배우자가 마음에서 사라지는 때가 적지 않아요? 배우자가 요즘 뭔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들을 잘 살필 여유가 없어요. 사는 게 분주하다 보니까. 또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 자녀한테 공부해라만 외치다 보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이는지를 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언제 자녀를 기뻐했고 자녀가 언제 사랑의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었는지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분주한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는데 또 예수 믿을 때 진짜 이유, 내가 예수 믿을 때 진짜 좋았던 거, 그게 뭐였나? 여러분 언제쯤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잘 가꾸어 가고 계실까요? 한번 그런 것들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을 때 존재가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존재가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에 언젠가 살폈던 것처럼 덤만 바라보고 덤으로 주어지는 것만 기대하지 예수 믿기에 주어지는 진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게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를 왜 믿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어서 편해지거나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만 얻는 그 축복,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에 살다 보면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정말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공부해라 하면서 정말 자녀의 귀함을 잃어버려요.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도 주변 것들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다시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도 만드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소용돌이가 오기 전에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은지를 늘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잘 가꾸는 신앙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는, 그리하여 믿음으로만이 얻는 그 존귀함이 뭔지, 믿음으로 얻는 그 평강이 뭔지를 우리가 꼭 한번 되새겨보고 가꾸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져야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요, 평강을 회복하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새 나라가 올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꿈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만 허망하게 죽으셨어요. 그것도 충격인데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게 됐어요. 그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한순간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그 어디에도 마음 놓고 나갈 수 없는 두려움에 갇힌 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입을 벌려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입을 벌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이 평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셨던 이 평강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평강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이 평강, 예수님께서 명하시던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 우리식으로 가면 예수님의 수의가 그대로 놓인 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빈 무덤도 세마포도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걸 봤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리고요,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자신을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은 존귀함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아파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월호에서 자식을 찾지 못한 부모는 평생 평목항을 떠나지 못한다고. 사랑했기에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상실함이 컸기에 결국 무덤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아팠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할 만한 사람 마리아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도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일어서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이제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죽음에 갇힌 자가 아니라 과거에 갇힌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사뭇 대비되는 무리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19절, 20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마가 다락방,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 다락방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을 다 잠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닫다 그런데 원 단어는 잠그다 이런 뜻입니다.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볼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은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 그들이 그 속에서 두려워했던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수의를 확인했어요. 세마포가 감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빈 무덤과 수의 부활의 증거에다가 자신의 감정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두려움에다가 두었기에 그들은 거짓된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부활의 증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짓된 감정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평강을 명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가운데란 말일까요? 제자들 가운데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사방의 문을 걸어 잠갔던 그 잠궈놓은 문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은 잠궈놓았던 그들이 스스로 두려움 안에 갇혔던 그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실제로 부활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렸던 그 몸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부활하셨던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가운데 서서 평강을 명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그 두려움을 뚫고 오시는 분이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분이셨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분이었고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질병을 뚫을 수 있는 분이었고 근심과 삶의 문제를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셨던 그 평강은 말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회복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내 생각을 좀 바꾸는 것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일은 마음의 훈련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그 문제를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분으로부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앞에 돌릴 때에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평강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끼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강하고 굉장히 평안하고 비슷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강을 기대하기보다 편안을 기대해요. 우리의 삶은 평강을 쫓기보다 편안을 쫓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만 틀면 TV에서 하는 모든 광고는 이걸 사면, 이걸 구입하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좀 더 편안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편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핸드폰 왜 바꾸려고 해요? 새로 나온 것이 더 편하다고 하니까. 우리의 자동차 왜 바꾸려고 그래요? 왜 더 좋은 거 탔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편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평강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편안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편안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편안해서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 뭐 하지 않으면요?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편안을 쫓다 보면요, 한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편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저희 집에 제가 쓰는 책상이요, 80년 가깝게 된 책상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가실 때 할머니가 맞춰준 책상이래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책상 쓰고 있습니다. 왜요?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해라고 편안을 계속해서 쫓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옮겨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둘 다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이걸 보면 저걸 못 보고 저걸 보면 이걸 못 봐요. 우리가 평강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편안을 쫓다 보면은 우리는 평강의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평강에 대한 귀한 가르침 중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아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내 스스로 힘으로 헤엄쳐 건너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배에 나를 맡기면 평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나를 수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에다 나 자신을 맡기며 우리는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근원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고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십시다. 맡기십시다. 평강의 근원 되셨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끼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품고 살아가는,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른 무엇으로부터요 진정한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 있을지언정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에게 향하게 할 때,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아릴 때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흘러내려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복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평강을 누려라로 끝나지 않고요. 이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디로부터 평강이 오는가 하는 거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평강을 받고 그 평강을 얻고 어떻게 우리는 평강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한가운데 쓰셨어요. 평강을 명하셨어요. 평강의 근원의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회복됐어요. 이제 그들이 잠궜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만 말씀하지 않고 뒤에 이와 같은 말을 더 이어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평강을 제자들에게 끼쳤던 것처럼 이제 평강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후에 평강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도 평강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평강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평강을 간직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 평강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은 뭘 통해서 확인하냐면은 가는 곳마다 평강을 끼치는 자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높아지거나 강해지거나 화려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니 어찌 보면 세상은 강하고 높아지고 화려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뇌물, 불의, 다툼, 악함들을 반복합니다. 그곳에 결단코 평안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는 비록 높음이 아니라 낮음일지라도 평안을 끼치고 강함이 아니라 약함일지라도 평안을 나누고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그가 머무는 곳에 평안이 깃들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등불을 든 사람이 들어가면 그 등불 때문에 그곳이 같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회복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끼치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려고요? 평강을 나누라고 끼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있는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강을 끼치느냐 하는 겁니다. 평강을 나누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평강을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나로부터 평강이 나뉘어지게 되고 끼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숨을 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곧 평강의 근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평강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란 단어와 바람이란 단어와 숨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요? 평강의 바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가 품고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사람들은 이래서 마음이 요동하고 저래서 근심에 휩쓸리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강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바람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의 바람을 불게 하라고. 엄마의 마음이 평안하면 자녀들에게 평강의 바람이 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품고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머문 곳을 평강의 바람이 일게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평강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제자를 보내심처럼 오늘 평강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깃드는 곳에 머무는 곳에 성령의 바람, 평강의 바람이 함께 일어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의 삶, 그가 비록 편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요, 때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림이 모든 평안을 다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강을 회복하면 우리 자신이 평안함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의 바람을 불게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간증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의 삶과 평강을 회복했을 때의 다름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에 어떤 평강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줄 수 있기에 한 사람의 간증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소망교도소라고 이천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의 부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효진 장로님이 내셨던 간증집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 한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장이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그 주범이었던 이호성 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서울구치소에서 오랫동안 교정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흉악범의 느낌이 되게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호성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100원도 뺏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회의 흉악범이 됐을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호성 씨는 20대 청년이었는데요. 하루는 부모님에게 좀 경제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아버지를 방문하기 3일 전부터 자기 주변에 까만 점 같은 것, 때로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 같은 그림자가 자기를 뱅글뱅글 돌았대요. 3일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아버지한테 거절받고 오는 길에 자기 앞을 딱 가로막더니 그 사람한테 말을 걸더래요. 이호성 씨한테 첫 말을 돌아가서 죽여라. 아니 내 부모, 비록 내가 지금 돈에 대한 도움을 못 받았을지라도 내 부모인데 말이 돼? 그리고 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 검은 형체의 말이 너무 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두 번째로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으니 그걸로 죽여.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지를 다 알면서도 그 망치로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까지 단숨에 5 가족을 살해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귀신이 다시 저기 가면은 삽이 있으니 삽으로 마당을 파고 그들을 매장해. 그리고 삽자루 끝에 귀신이 앉더래요. 그래서 이호성 씨가 하는 수 없이 지시대로 삽을 마당을 파는데 귀신의 도움이 해서 그런지 마당이 꼭 모래를 파는 것처럼 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5구의 시신을 묻을 만큼 큰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이 구덩이를 팔 수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범을 찾는 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당연히 공범은 없었죠. 그렇게 결국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날 귀신은 다시 이호성 씨한테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부모, 형제 다 죽이고 무슨 염치로 살아? 이제 오늘 죽어. 그러면서 자기 속의 메리아스를 벗어서 그걸 찢어서 어떻게 고리를 만들고 어떻게 쇠창살에 멜지까지를 다 보여주면서 너는 오늘 죽어.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죽기로 생각하고 서울구치소로 왔는데 그날 박효진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그렇게 자기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도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치 네가 한 거 아니지. 그리고 간절히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여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억누렸던 그 귀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호성 씨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다시 귀신이 찾아온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네 힘으로 절대로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없고 지금의 평안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에 호성 씨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방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나 밤에 다시 귀신이 찾아와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도 네가 죽지 않았으니 내가 죽이겠다고 목을 조이는데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숨이 막히듯 소리소리 지르는 모습을 감방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호성 씨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외침과 함께 귀신이 떠나갔고 호성 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자체 자기 감방에 일가족 살해했던 흉악범이 들어온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가 들어와서 귀신에 붙들려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모습을 확인했으니 얼마나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결국 이호성 씨를 중심으로 그나마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방 안이 예배파와 비예배파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비예배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귀신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배파로 갈까요? 비예배파로 갈까요? 비예배파로 올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이 1명, 2명 예배파로 옮겨갔어요. 확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결국 2사람은 다 예배파로 옮겨갔습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서로 침튀기며 호성 씨의 간증을 나눕니다. 신입도 며칠 못 가 다시 예배파로 합류합니다. 호성 씨의 감방이 옮겨졌습니다. 그 감방에도 동일하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호성 씨가 사형당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200명을 넘게 전도하고 200명에게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사다가 영원한 평안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호성 씨의 삶은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삶,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없는 삶, 그는 결단코 어둠과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그 영혼을 옥죄었고 그 마음을 옥죄었고 그 일가족에게 큰 아픔을 줬던 그 두려움, 그 어둠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으로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임하는 그 평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록 그와 같은 흉악범도 많은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요, 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옮기고 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근심이 들어오고,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향할 때 우리에게 평강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도왔던 한 자매가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공대를 다니다가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에 몇 주 모임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신방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집이 사당동이었어요. 사당동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정말 말 한마디 안 해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밖에 사람이 오든 가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요, 어머니한테 옷을 입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당동에서 과천 남대령 지나서 서울대공으로 데려갔어요. 좀 더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를 좀 할까 하는 마음으로 데려갔는데 하루 종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또 과거의 추억들 다 꺼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마디도 답을 안 합니다. 기도를 해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밥을 사줘도 먹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과천 대공원을 함께 거닐며 이야기하다가 결국 한마디도 못 듣고 다시 사당동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이 자매가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내가 오겠다고는 답했는데 속으로 뭐라 했냐면은 너 같으면 오겠냐. 다시 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겠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일주일쯤 뒤에 홍대로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하듯 저한테 속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자기에게 마치 이호성식에 나타난 것 같은 검은 그림자가 자기를 맴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명령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결국 그 자매는 침대에 누워서 그 힘에 눌려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이렇게 하면 결국 침대에서 죽음만을 맞이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살 길은 저를 찾아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보여서 자기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희 신혼 때였는데요. 그러면 함께 살자. 그리고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택시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매 오다고 이불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매와 그날부터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채 못 돼서 그 모든 어둠과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2주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생활을 회복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자매의 그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실체를 알려주고 평안을 끼치는 일에 귀하게 간증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 평강을 간직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 평강을 끼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리로부터 주어졌던 그 평강을 나누어 주고 그 평강이 머물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노라면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음이 뭐가 귀한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진정한 평강은, 평강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는 평강이 회복되는 역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곳을 평강을 끼치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그 가정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누고 평강을 끼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주히 살다 보니 하나님, 나도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기보다 편안의 시선을 쫓다 보니 그 참된 평강을 잃어버리고 나도 분주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직 평강은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그 두려움을 뚫고 들어올 때 임한다여 싸우니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평강을 끼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분주히 살다 보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